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백성에게 꽃씨를 나눠줬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꽃씨를 잘 키워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는 나중에 큰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임금이 준 꽃이니까 상도 상이지만 정말 정성껏 가꿨습니다. 한 소녀도 최선을 다해서 가꿨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받은 꽃씨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 화분에는 예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화분은 여전히 빈 화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심사한 날이 됐습니다. 사람마다 예쁜 꽃을 집 앞에 내놓고 그 꽃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혼자 빈 화분 앞에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심사를 했는데 아무리 예쁜 꽃을 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의 화분을 보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소녀에게 와서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 임금님은 꽃씨를 나눠주기 전에 다 삶아서 죽은 꽃씨를 나눠줬던 겁니다. 사람들은 임금님이 준 꽃씨가 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꽃씨를 사다가 심어서 결국 꽃을 피웠습니다. 오직 소녀만 정직하게 가꿨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동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씨 자체가 산 씨여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씨는 아무리 잘 가꿔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희생적으로 나를 죽이고 희생적으로 섬겨야만 열매를 맺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많이 배웁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가르쳐주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6월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해서 지혜를 더 배우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잘 배우고 예수님의 지혜를 듣다 보면 감탄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셔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좁은 갈릴리에서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가서 좀 똑똑한 지성인들을 가르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심각한 시험거리입니다. 예수님이 헬라 세계로 가면 놀라운 지혜로 세계적인 인기와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헬라 세계에서 지혜의 스승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더 큰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좋은 요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보다 지혜를 숭상한 헬라 세계에 가서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며 지성인들을 마음껏 가르치면 영광도 없고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본인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헬라 세계에 가서 지혜를 가르치면 자기가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다른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세상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 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헬라 사람들이 모셔가려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헬라 사람들 찾아가서 거기서 영광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지혜만 가르친다면, 사람들 속에서 영광을 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썩는 미랄이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24절, 25절부터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거는 2차적인 메시지고, 오늘 본문의 1차적이고 핵심적인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지혜의 스승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 사는 걸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려면, 세상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지혜 주는 분이라고, 세상에 무슨 대단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십자가의 메시아로 믿어야 우리도 구원을 얻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도대체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혼자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강도 두 사람 같이 죽었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커스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로마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세상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들은 산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진정한 영생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산씨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만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후에 오늘 본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산씨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산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먼저 산씨가 되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씨가 됩니까? 생명을 얻어야죠. 생명을 어디서 얻습니까? 생명은 예수님으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산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죽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산씨면 세상에 나가서 죽어야 되지만 산씨가 아니라면, 내가 산씨가 아니라면 세상에 나가서 죽지 않는 게 더 좋다는 말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세상에서 사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 아시죠? 가라지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라지가 나는 겁니다. 가라지가 나면 오히려 알곡을 해치는 겁니다.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산씨가 아닌 사람이 세상에 가서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물론 바리새인 중에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외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산 씨가 아니니까 세상에 나가서 죽도록 헌신하고 나면은 그 사람을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지옥 자식이니까 헌신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불과 한 50년 만에 이 세상의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의 한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한 일을 우리는 50년 동안에 해냈다. 기독교인들은 몸바쳐 일하지 않지만 우리는 몸바쳐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세계를 이렇게 많이 바꿔놨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자, 공산주의의 혁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한 겁니다. 자기가 생명이 없어도, 진리가 없어도 희생과 헌신만 하면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뭘 가르쳐주냐면은 생명 없는 헌신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무섭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잘 됐습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알고 있잖아요. 가라지가 땅에서 썩으면은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단이 세상에 나가서 목숨 바쳐 헌신하면은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멸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숨 바쳐 헌신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믿음과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섬길 때만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전해야만 구원과 영생을 끼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헌신을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참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고, 똑같은 헌신을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결국은 이기적인 헌신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헌신해서 많은 사람을 공산주의로 만들고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인민천국이 된 거예요? 독재자 천국이 된 거예요? 왜 인민천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독재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헌신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참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이기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때, 예수님의 영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구원과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면, 산씨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산씨라도 씨가 항아리 안에만 들어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치욕스러운 땅으로 오셨습니다. 평안의 자리를 버리고 고통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정말 낮아지신 거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부자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도 소외된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죄인들, 다 죄인인데도 자기는 의롭다라면서 저 사람은 더 큰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무시당하는, 그래서 낙심한 그 죄인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평안의 자리를 떠나서 고통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명예로운 자리를 떠나서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부자를 찾아가지 말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희생하며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가서 전해야 되고 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어려운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지 않고 나를 희생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잔치를 베풀고 부자를 초대하면은 나중에 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서 헌신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사랑과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썩기 전에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돕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걸까요? 성도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성도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선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왔다가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며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면 나의 평안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마치 씨가 항아리 안에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속에 들어갈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참된 사랑과 행복과 평안과 화목을 이룬 후에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화목하고 교인들이 평안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성도가 고생하며 세상을 돕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 편히 앉아서 다 같이 좋은 음식 먹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온 가족이 매일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화기애애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에 걸립니다. 가정은 가난해집니다. 가족끼리 항상 잘 먹고 잘 쉬고 즐겁게 지낸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건강해지고 가정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이 생기면 움직이고 싶지 않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누워서 쉬고 싶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몸에 병이 생겨서 쉬고 싶으면 쉬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다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았는데도 계속 누워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병이 나으면은 누워있지 못합니다.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꾸 나가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만 있고 싶은 사람은 지금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죄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편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편하게 지내고 평안을 얻고 정말 자기 몸을 좀 보살펴야 돼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편하게 지내고만 싶은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교회는 정말 평안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집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속히 내적으로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평안한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섬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조별 토의를 하고 기도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답답해질 때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 답답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것만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좀이 쑤셔서 견디지 못하겠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비전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비전은 교회 성도들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 성도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그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화목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 얻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나가서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도가 바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가 되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구원을 하겠죠. 이게 당연한 순서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단계적으로 그렇게도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거꾸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죽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돼서. 또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내적인 교회 화목도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침에 다 흩어져 나가서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밤에 쉬는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가족이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고 1년 내내 온 가족이 한 집안에 복닥복닥 같이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교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집중해 있으면은 부딪힐 일도 많이 생기고 화목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교회 화목까지 깨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지만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행복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는 많이 싸우는 교회였는데 정말 목사님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더니 그때부터 교회 싸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화목하고 좋은 교회가 됐다고 그런 간증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을 섬길 때 성도도 구원을 얻고 교회도 화목하고 더 힘찬 교회가 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씨가 아무리 생명력이 있고 아무리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위세 부리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서 헬라 지성들과 유유자적 지혜를 나누며 즐기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세주 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죽는 희생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 생명이잖아요. 우리 생명의 측정 단위가 시간이잖아요. 80년을 살았냐 100년을 살았냐 다 시간으로 측정하잖아요. 시간을 희생하는 건 정말 훌륭한 이웃을 위해서 죽는 모습입니다. 재물을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을 희생하는 것도 정말 훌륭하게 죽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성질을 죽이는 거고 내 고집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 왜 그러죠? 내 성질은 죽어도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은 죽어도 안 꺾겠다는 거예요. 목숨 잃는 것보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성질과 고집을 우리가 꺾고 양보한다면은 그것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내 성질을 죽이면은 그것은 내 목숨 버리는 것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질과 고집을 죽여가며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고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꺾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죽어야 세상을 구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25절은 그것보다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뭘 보존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죽으면 세상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죽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믿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씨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가신 곳처럼 어려운 곳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구원을 지키는 길이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영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산씨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씨라면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생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먼 나라로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으면 내 친지들 가운데서, 집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내 직장 안에서 거기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도 주님이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편한 곳은 아닙니다. 나는 불편한 곳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평안이 옵니다. 가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무엇보다 내가 사는 겁니다. 산 믿음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성질을 죽이면은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서 내 성질을 죽이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과 희생을, 재물을 희생하며 세상을 섬김으로써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성도,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